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26번째 이야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밝혀지고, 또 사도 바울의 앞에 부분에 믿음과 구원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실체를 쭉 나열해 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보통 그 헬라어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문장의 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원문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뭐로 나오냐면 권하노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권하는 메시지는 앞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다 뭐였어요? 죄인, 하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더라. 한 가지로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은 뭐였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아니죠.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 조건이다. 즉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코 그렇지만 택함의 기준은 하나님은 혈과 육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직 뭐였습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율법을 뭘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을 법으로 삼아서 그 법이로 하여금 법이 넘어지게 한 거죠. 법으로 받은 자는 100번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마 하는 자는 지키다가 꼭 한 번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까지도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까? 결국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타락했는가? 그렇진 않다. 전부는 아니다. 남은 자가 있었다 하는 걸로 그 엘리야의 남은 7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우리나라 바알과 아세라, 잠깐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방에 가면 남근석 뭐 그런 거 있죠. 돌 같은 거 이렇게 남자의 성기 비슷해.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의,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음양의 어떤 조합으로 인하여 풍년을 맺게 하는 거. 이게 다 우상, 그런 우상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직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궁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내가 20년 차, 50년 차, 내가 장로며 내가 뭐 이런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무슨 공로나 무슨 능력이나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힘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됐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탁 하면은 그냥 얼마나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얼마나 정결해질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찮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다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사람과 의논하면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연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은 이그러지며 사람들은 병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은혜가 은혜되게 된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돌 감람나무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꺾여진 부분에 그저 농부의 택함으로 인하여 접붙임 받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냐? 아니라 그 뿌리가 진액을 빨아 올려줘서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그 모든 것을 진액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제 택함 받은 자, 즉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로마서를 앞부분을 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간단한 원리지만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 구원에 대한 정의, 진리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딱 마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이 이후에부터는 대개 어떤 얘기다? 이제 그렇게 택함 받은 남은 자들, 모지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들었죠. 너희 몸이라고 한 것은 이제 신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의 그 너희 몸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온 인격을 포함한 그 삶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 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 몸을 드러날까? 내 몸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십자가에 자기를 받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네 삶 자체, 네 마음과 몸과 모든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희생이 전제되는 거죠.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 즉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죽음과 같이 내가 부인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인생의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 물결을 따라 정말 무슨 마치 그 유수풀에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것 같이럼 그런 인생 살잖아요. 그저 남이 이렇게 하면 저게 좋구나, 이렇게 하면 저래 좋구나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자들의 모습도 어때요? 아프리카는 이거 늘려가지고 이거 큰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또 이거 말르면서 좋다고 그래. 그냥 우리는 뭔지 기준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이 유수풀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진리로 하여금 돌이켰을 때 이게 회개의 삶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인생의 그 물결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죽음과 같이 되잖아요.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재물이 되어라 그래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재물이 되지? 자,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을 죽였죠. 자기 죄를 다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내가 누구 미워한 놈, 누구 떡 훔친 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의 모든 부정함을 다 전가해서 그 이제 염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이제 죽은 거를 필은 따로 각 뜨고 깍둑썰기하고 그래가지고 내장과 그거는 다 뭐 버리고 살은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피는 뿌리고 이렇게 정결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때 그렇게 잔인한 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그런 얘기도 우리가 또 했었죠. 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그리고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 자기의 생명을 뿌려 구속함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아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고 들어갔더니 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저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예수거든요. 뭘로 덮어요? 은혜로 덮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죽이지 않는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앞으로 너의 삶 구약에는 그렇게 드렸어. 근데 너희는 산 제물이야. 왜? 이제 누가 죽은 제사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리는 대속제사, 쉽게 얘기해서 나 대신 동물로 드리는 그런 대속제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뭐랬습니까? 너의 몸으로 삶 전체 그 자체로 드리는 네가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되라는 거고 이제 이 제물의 주체가 누가 돼요? 예전에는 동물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 그 대속의 제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되고 왜 내 제사는 안 될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살아있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대속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하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냥 너는 살아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몇 년 살고 죽었다 900세 살고 죽었다가 끊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900년 살았네 700년 살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사는 거에 착각을 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아담의 가인의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며 자녀를 낳고 문무를 낳고 이 대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거예요. 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죄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자 이건 왜 산제사라는 것은 왜 산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야. 즉 예전에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이나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면서 예수로 인하여 누가 들어와요? 산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고 들어오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죠. 온 삶을, 온 인격을, 온 이 인생 전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자는 이 세상에서 산자는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어요.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의인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안에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는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에 같은 거지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생명이면 뭘 나만 떡이에요. 다 죽었는데 나만 생명 가졌다. 참 생명 가진 게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만이 산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또 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산 자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포함이 됐어요.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산 제물 되고 싶어도 안 돼. 자기가 살아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그런 삶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생명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매주마다 듣는 게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본문의 첫 단어는 뭡니까? 쉬스케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 본받다, 순응하다,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받고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데 단어 앞에 매라는 부정불변사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순응하지 마,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죠. 자, 이 세대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world라고 world word 말고 world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풍조 나는 세상의 가치 따라 살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 그렇죠? 우리의 행복, 불행, 행불행의 조건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잖아요. 만몬의 명사형이 뭐랬다? 머니. 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이번에 LH 사건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고 하여튼 그 돈 따라가다가 그냥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것은 어떤 진리를 따라가느냐에 대한 달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어느 진리를 따라가느냐, 어느 진리를 따라가지 말아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까 밑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모르죠, 당연히. 분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뭐랬습니까? 이 세대 이거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앞에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었어요.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이 변화하다는 말은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다른 형태로 바뀌다예요. 변형되다.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는 뉴라는 건 뭐예요? 업버전? 카니발의 눈 헤드라이트만 바꾸면 업버전인가요? 그 엔진은 맨날 그 똑같은 엔진 기름 질질 새고 껍데기만 바꾸면 사람들은 그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잖아. 2021년형 이러면서 딱 보면 디테일 램프만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체성 자체, 아예 그 속성 자체가 다 바뀌는 거. 이게 새롭게 되다예요. 자, 그러면 너희는 새롭게 되라.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뭘 해야 새롭게 되나? 1번 목욕탕에 가서 때를 열심히 민다. 2번 장 청소를 한다. 뭘까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이야기예요.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 안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유 넌 그냥 자격이 한 20점밖에 안 되는데 그냥 들어와 이러겠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백성만 있을 뿐이에요.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예요. 엄청난 랍비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란 얘기는 안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엄청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겉에도 못 가.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죠. 자, 이 거듭남이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고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자, 헬라어의 그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게 아노텐이거든요. 아노텐은 단어 의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담쟁이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위로부터 나다 이러죠. 처음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노텐이라는 게 처음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자,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또는 처음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위에 계시며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 물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너의 배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것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 성령 다 같은 성령이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얘기 바로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무병잔수 무사안일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가치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모든 전부가 세상을 쫓아가는데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이 모인다?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예?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거기 1명이나 2명 모이면 정말 박수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네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두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뭐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 뭐 강단 위에서 긴 옷 절대 입지 말라는데 그 긴 옷들은 왜 이렇게 입어? 당에 찔찔 끓이는 거 하지 말라는데 술 긴 거 하지 말라는데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녀. 그건 왜 그래요? 신약을 배워한다는 사람들이 그 가운은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있으면 뭐 거룩한 척. 그거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결국은 넘어간다는 거 뭐냐면 다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 해주니까 좋은 거야. 저는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없잖아.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많으면 못하지 당연히. 성도 나가는데 그게 없는 게 뭐야? 행복이야. 그게 은혜예요. 딴 거 없어요. 목사가 이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절대 진리 못 전합니다. 진리 전하면 다 떠나는데? 떠나죠 당연히. 나 같아도 떠나지. 나 이거 원해서 세상 보고 원해서 왔는데 복 버려라. 거꾸로 살아라. 넌 가난하게 된다. 사업하면 망한다. 뭐 세상의 풍조와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 뭐 봄 노래 중에 망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얘기 듣는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 모질이들.
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연결됩니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생각할 거는 나는 최소한도 아파트 2채야. 그게 나의 마땅한 생각이야. 거기까지는 새벽기도 해야 돼. 열심히. 어제 제가 아내랑 자전거 타고 공원에 갔는데 회색빛이라고 그러나? 뭐 고동색이래. 겨울 색깔인데 바닥에 푸른 빛깔에 이제 이 생명이 터오더라고요. 음이 터왔어. 잎사귀가 있어. 조그만데. 와, 근데 거기에 파란색 꽃이 펴 있어. 와, 이게 조금 멀리서 보면 아예 안 보여. 너무 이뻐, 가까이 보니까. 진짜 요만해. 야, 여러분, 그 생각 이상 품지 마세요. 그 생각 이상 품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이상. 여러분, 이 문장에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가르는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의미예요. 즉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이러이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 없으면 어떻게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욕망도 없고, 저거는 희망도 없고, 저건 소망도 없고, 저건 뭐냐, 저건 인간 쓰레기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 쓰레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치와 진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냐, 소망을 갖고 그거에 매달려 사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에 받아지는 그 오늘의 그거, 이 잔머리 말고, 버버가 가면서 그런 거 말고, 남들이 지탄받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만약에 부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베풀고, 그건 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이면 다 하는 거잖아요. 도덕은 인간이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본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무가 무슨 쌀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해주고 하는 거로 여러분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 발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간 거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와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왜 저래, 무슨 뭐 교회가 왜 저렇게 싸나워. 싸납죠. 싸나울 수 있죠. 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목숨 거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 투쟁이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왜 와요? 이 땅에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이상의 어떤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낼 때 투쟁이라는 생기잖아요. 전쟁이라는 생기잖아요. 불행이 왜 옵니까? 내가 처해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거, 더 크고 더 많은 거를 소망하고 갈망할 때 그것이 다 미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는 각축장이에요. 세상에는 뭐 가끔 보면 공동 승리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저기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만 있지 공동 승리 없어요. 윈윈? 누가 윈윈을 합니까? 윈윈을 정말 믿어요? 윈윈 안 합니다. 누군가는 1등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교회가 무슨 저 국가별 올림픽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골 넣으면 막 확 좋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저 진 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팀은 뭐 그런 얘기 있었죠. 한번 무공격 골 넣게 해서 뭐 이게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거. 그럼 투쟁 안 할 바에 경기도 필요 없는 거야. 경쟁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로 인한 불안감이. 죄로 인한 불안. 창세기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돼요. 그때 가인이 느낀 것은 뭐였어요? 불안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건 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도 죽였는데, 힘없는 아벨. 자기가 센 놈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 밖으로 나온 자들이 느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힘센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신이 돼야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불에 넘치는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변화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식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의 각축장 안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생명,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힘의 각축장 안에 뛰어들지 않으니까. 뭐 저는 여기에 지금 어떤 하나의 정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전해봐야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또 깨달은 게 요만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조금 불안한 게 뭐 그러면 나태하게 사냐,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사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군뱅이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또 꼭 그런 분이 계셔 보면은,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융숭한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열심히 살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맡기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제가 100번 설명하면 뭡니까?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구원은 내 이 지겹도록 힘겨운 이 삶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미친놈 아닙니까 사실? 그거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해?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을 성경 몇 줄 읽었다고 해서 거길 소망해. 그리고 지 목숨도 막 내놔. 그건 또라이예요 진짜. 근데 누구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가본 데로 어떻게 갑니까? 여기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은 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원하며 모인 자들이에요. 세상에 가난함도 불사하고, 세상에 작은 자임이 됨에도 불사하고,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이게 진리예요 라고 그거 붙들겠다고 나온 분들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안에서도 은사에 대한 능력의 차별이나 그것을 빌미로 인하여 자기의 부와 권세를 쌓는 것들, 그런 수많이 보잖아요. 특히 뭐 성령 사역자니 무슨 기도 사역자니 해가면서 다 기도 한번 끝나놓고서는 탁 보면 그랜저 안 타. 요새는 산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RV 영국산 타고 가. 비포장도로 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전의 삶과 같지만 다른 거예요. 같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직 자기 앞의 삶에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만족은 안 해요. 만족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만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실함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부지런함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남이 보기 위해 한다면은 알아줘야 돼, 나를. 그거는 힘들고 서럽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렇게 일을 악물고 참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 절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쪽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뻐해 주겠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또 주여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나의 어떤 성과를 위하여 주라고 부르는 그 상대적인 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꽝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걸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지죠. 예복을 걸어놓은 자가 있고 입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걸어놓고 쳐다보던 자들은 다 나갔죠. 뭐라고 그래? 바깥에 어두운 데 나가서 뭐를 간다? 일을 갈더라. 일을 왜 가러?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있으니까 일을 갈지, 분해하지. 내가 이 주인한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주인이 나한테 전혀 카운트 안 해줘,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하지. 안 분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하늘의 삶을 원하는 자들이 갖는 소망과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그거 알게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잖아, 우린 다. 돈 벌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 마케팅 열심히 하시고 영업 열심히 하셔서 하면 돼.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근데 왜 나만 잘 살게 해달래?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진리 알게 해주세요. 그 진리가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세상의 풍조, 그런 거 안 가졌다고 내가 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찌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